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직장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열심히 준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력서 준비하고 제출하고 또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을 듣고 왔습니다.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답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콱 닫힌 문 앞에 당황을 하고 실망을 적지 않게 할 것입니다. 혹은 회사에 이미 계신 분들은 공들여 여러 번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제출했는데 거절당할 때 또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얘기를 성도님들로부터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회사의 구조 조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혹은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목사님, 비자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로서는 이러한 어떤 답답한 환경, 막힌 상황들이 낯선 이질적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새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 하면은 우리가 모두 놀라고 정말 발전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 AI가 내가 하던 일들을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 우리는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한 먹구름을 많은 분들이 안고 살게 되는 것을, 나의 직업은 나중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떨 때는 열린 문이 있고 어떨 때는 닫힌 문이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언제나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열린 문과 닫힌 문이 동시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린 문 때는 opportunity, 기회 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고, 닫힌 문일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부재하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이 아침에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 오늘 빌립보 교회의 개척 이야기, 창업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열린 문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닫힌 문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남겨두신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한 교회, 옛날 이렇게 개척되었고 닫혔던 상황이 열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던 닫힌 문이 있던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간증의 역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확장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간증 이야기가 열린 문이든 닫힌 문이든 되기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시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남겨신 글을 저희가 더 깊이 보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서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열린 마음을 통해서 삶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열린 마음을 통해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 지난 달부터 지지난 달부터 계속 사도행전 시리즈를 보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교회가 성령님께서 이제 디아스포라, 복음이 흩어지게 하셨던 역사를 읽어왔습니다. 사마리아에 놀랍게 교회가 생기고 빌립의 전도가 되었고 침례를 받고 성령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외의 장소에 또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지역에,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전혀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던 사람들 가운데 생짜 로마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헬라인 중에도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안디옥이라는 멀티컬처럴 그러한 에스닉 교회가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와도 부딪히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때에 서로 잘 들어주고 천천히 들어주고 또 사랑으로 대화를 한 결과 이제 복음이 열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걸림돌이 제거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보고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복음,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성도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계속 소아시아 내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 왔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끝인 트로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도 보여주시면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빨간 점을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쭉 거쳐서 프리지아, 갈레시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 오른쪽 그 산맥을 지나서 미시아라는 곳에 왔는데 트로아스의 호텔에서 자고 있을 때 그가 비전을 보고 듣게 됩니다. 어떠한 비전입니까?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Come help us! 저 멀리서 우리를 봐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형상과 옷차림을 보니까 그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쪽에 하얀색 보이시죠? 마세도니아 이쪽에 있는 사람이 Come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환상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엄청 도전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까지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우리 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을 알았거든요. 회당이 있었고 문화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시나고그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 이쪽 유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잘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을 때 혹은 처음 미국으로 유학 오셨을 때 쉬운 결정이었습니까? 신중한 결정이었습니까? 주저하고 고민하고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있을까? 또 한국말을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저걸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할 것인가? 한국 음식은 어떤가? 하면서 지금이야 이제 K 붙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익스포즈 됐지만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만 해도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대단한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로 큰 도전 앞에 직면했지만 지금 열린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 일행은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건너갑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사모트라스라는 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마 1박을 했을 것 같고 배를 계속 타가지고 그가 이제 항구인 우리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항구 네아폴리. 여기서 10마일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진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보니까 그곳을 큰 빌립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한 로마의 식민지 Colony of Rome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역사를. 빌립보는 원래 우리 그리스 왕국이었을 때 빌립보 왕이 개척하고 건설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빌립보 왕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들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그 아들이 되는데 그 빌립보 아버지 때에 그러한 세운 정복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 예수님 나시기 200년 전에 로마가 점령을 했고 로마가 거기에 그거를 군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언어, 로마의 옷, 로마의 풍류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거기에 집어넣고 완전하게 로마의 직속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Through and through, 완전히 로마풍이 있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지금 복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곳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일행은 안식일이 되었지만 회당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간 곳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보통 우리 회당이 생기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회당은 유대인 10명,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것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과 굉장히 문화적으로 거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유대교를 알고 있는 거룩한 경건한 로마의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가 없으니까 강가 같은 도시의 변두리에 서버브로 나가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네 신앙들을 표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어쩌면은 상상하건대 쉐마를 읽을 정도의 그러한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있었던 것은 거기 우리 유대교에 관계된 종교 의식들, 씻는 예식들 이것을 하기 편리한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강가에 모여 있는 이 여자들 중에서 아시아의 두아디라에서 온 한 여자를 바울의 일행이 만나게 되죠. 그녀의 이름은 루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묘사되기를 자색 옷감 상인이다. 색깔 있는 옷을 갖는 것은 굉장히 럭셔리한 물품이었거든요. 고급 그런 럭셔리 이런 물건을 파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안트레퍼너로서 그녀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강가에서 이제 여자들과 복음을 대화했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결과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루디아와 그 집의 식구들이 다 정말 내가 커밋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냥 너무 그것을 믿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자기의 이제 집도 오픈합니다. 엽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가 바울의 이 교회를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동역자가 되겠다, 돕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마 이 자주색 옷을 파는 루디아는 재정적인 힘이 있었고 집도 거기에 맞게끔 좀 큰 집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적어도 지금 4명일 텐데 4명 플러스일 텐데 그들을 모두 집에 모실 만큼 큰 집을 갖고 있는 여자였고 이것이 사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상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빌립보라는 이방 도시에 교회를 여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14절로 돌아가서 주목할 것은 누가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업니까? 바울이 말씀 전해서 바울이 믿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셨고 그녀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활짝 뜨이게 하셔서 준비된 우리 소위 말하는 익은 고구마
루디아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온 집안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확장돼서 예수 제자들을 환영하는 주님의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 개척의 초창기 멤버로 기록된 것을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언제셨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혹은 최근에 내가 믿었지만 최근에 새롭게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 영화를 보면서 우리 과거 역사의 한 설교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조지 휘트필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해가 미국 건국 250년 50주년이잖아요. 250th birthday인데 어떻게 미국의 우리 헌법에까지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는 아주 뭉클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윗필드라는 분은 청년 때에 18세 때에 옥스퍼드에서 신앙이 열심히 누구보다 뜨거운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청운의 꾼을 가지고 학교에 갔을 때에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웨슬리, 찬양을 잘하는, 우리 주 형제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무지 형제가 찬양 인도하듯이 목소리가 아름다운 미성인 곡을 작곡한 찰스 웨슬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조지 윗필드를 홀리 클럽에 소개를 하고 거기에 갔을 때 찰떡궁합이 됐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고 선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어떤 영적인 훈련을 아침부터 밤까지 받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조식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는 언제 하나? 또 어려운 사람들 가서 헤레테존 같은 데가 찾아가서 섬기고, 그러한 것을 이 조지 윗필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마음이 깨끗해야, 어느 정도까지 이 육이 좀 이 속에 죄성이 좀 빠져나가야지, 디톡스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에 거듭나기 위해서, 그는 born again,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극한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러한 workaholic, 굉장히 디스플린된,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윗필드는 사순절 기간을 겪으면서 거의 먹지 않고 거친 빵과 차로 버텨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헬라어로, 라틴, 그리스어로 읽게 됐습니다. 옥스퍼드 학생도 다르긴 하죠. 그리스어로 신약을 붙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몸은 너무나 약해져서 계단도 오르지 못할 만큼 쇠약했고 결국 7주 동안 병상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는 조금도 평안이 없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윗필드는 기록하기를, 그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mercy, 자비 앞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노력 때문에 아니라, 그의 공로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다라고 그런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로는 나는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unspeakable joy, oh joy 하면서 그가 깊은 영혼의 기쁨이 물밀듯
찾아왔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일기에 외쳤습니다. I am reborn. 나는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니까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졸리죠? 저는 분은 안 계시지만 일주일을 열심히 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실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음의 문, 구원의 문, 그리고 생명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적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새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새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기대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생일만 돼도 설레이고 선물 또 파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또 생일이네, 부담스러워,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작년에 뭐 어떻게 지냈더라 하면서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주님께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영적인 진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same old 언젠가 겪었던 것 같고 그 전에 또 해왔고 그러한 기대감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주들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손주들은 작은 선물에도 너무 좋아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기대하고 엄마 아빠랑 어디 여행 갈 것이 그렇게 소망해서 막 뛰는, 정말 문자 그대로 막 뛰는 모습들을 봤을 때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러한 그러한 아이들의 기대감들이 사라졌을까? 우리도 위필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위에 오늘 선라이즈처럼 해가 있듯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게 비추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what's the problem? 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 What a wonderful day, thank you God, glory to God가 아니라 아이고 오늘 또 하루가 떴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뭐를 해야 되나 하면서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쓴 마음과 나 건들지 마,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침을 또 매일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왜 여전히 어두울까요? 닫힌 상황의 문 앞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사라져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그런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해돋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Sunrise. 우리 서부에 있으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일출을 볼 기회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일몰은 보지만 선셋은 여기 대서양이 아니죠. 태평양 걸어오면서 우리 또 볼 수 있지만 아침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람들이 연초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해를 뜨는 거 보기 위해서 정동진이라는 곳을 기차를 타고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1월 1일 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본 적이 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 해돋이는 우리 2026년도 4월 19일 날 오늘 뜬 태양과 좀 다르게 생겼습니까? 그 태양은 좀 네모나게 생겼습니까? 별처럼 생겼습니까? 사실은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에 전혀 태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태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 첫 해 뜨는 순간에 그 해가 뜨는 순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새 소망에 대한 뭘 갖는다고요? 기대를 갖기 때문에 2026년도, 2027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는 기뻐지고 소망이 넘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매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위에 예수님의 죄 용서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의 해가 우리 삶 가운데 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왕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의 마음의 방에 가운데서 꼭꼭 창과 커튼을 닫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신선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커튼을 열고 매일매일 주님, 내가 구원받았을 때 같이 똑같은 그날과 같이 오늘도 매일 나의 삶에 예수님의 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주님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겪은 내가 구원받는 자라는 새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열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열린 마음을 통해서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바울의 이야기에서 빌립보 이야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닫힌 상황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님께서 닫힌 상황을 통해 문을 여신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닫힌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열어주실 수 있을까? 닫혔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빌립보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그 강가로 계속 그 경건한 사람도 있는 곳으로 자주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런 루틴이 생기자 바울과 일행을 방해하는 세력이 또 루틴으로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아시아에 있을 때는 바울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럽에서는 마게도니아에서는 아예 악한 영이 직접 바울과 일행을 방해해서 지금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녀는 그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한 노예였습니다. 여기 한국말로 점치는 귀신 들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어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단어가 사실 거기에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썬은 뱀이라는 뜻인데요. 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델피의 신전에서 믿기로는 이 그리스의 지혜의 상징으로 된 뱀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뱀신은 그를 추종하는 여성 점쟁이들에게 어떠한 투시력을 붙여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정도 그러한 악한 영의 지배를 파이썬의 영을 받은 그러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여정도 그러한 귀신 영 속에서 묶여 살고 있었고 그녀를 통해서 이윤을 얻고 있었던 그녀의 주인들은 악한 주인은 돈에 묶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17절에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broadcast 자꾸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모든 미디어는 다 유명하게 만들죠.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맞는 말인데 자꾸 매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거슬렸습니다. 뭐냐면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귀신과 복음이 연관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바울은 그 즉시 여종을 향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귀신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없나 생각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악한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악한 영으로부터 풀림을 받게 됐고 여종의 주인들은 돈줄로부터 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빌립보의 civic authority, 우리 상관들에게 고소를 하고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아시아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받지 못할 그런 이상한 종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혼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24절에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른 차고에 우리 체인에 묶여서 든든히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막힌 담, 닫힌 문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지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되어서 너무나 몸이 아프고 맞아가지고 힘든 가운데 조용한 한밤중에 모두가 듣는 가운데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25절에서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옥토가 흔들릴 만큼 큰 지진을 보내주셨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매었던 것이 다 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러한 지진, 환경이 열린 것을 보면서 그때 가장 놀랐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의외로 졸다가 깜짝 일어나서 놀란 우리 간수가 가장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가운데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아이고 내 직무유기구나 하면서 그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28절에 소리를 감옥에서 꽥 지릅니다. 스톱! 극단적인 선택을 멈추라고 이해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등불을 가져와서 우리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30절에 엎드리면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도 드디어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간수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두려움, 힘이 없음, 소망 없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엎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우리 길거리에서 파이썬의 영을 가진 그 소녀를 구원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러 맞고 이 감옥에 온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간수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그 밤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고 지금 닫힌 문이 있고 두렵고 목적을 잃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How can you do that?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장면을 누가가 스냅샷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즉시 답을 주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우리 바울의 음성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즉시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침례를 그 밤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간수는 34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사람들을 데려와서 야식을 먹습니다. 밤에 식사를 주고 기뻐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굳게 닫혀있었던 차가웠던 간수의 마음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굳게 닫힌 감옥의 문도 그 어떤 상황의 문도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 어떠한 문도 잠겨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십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복음의 문을 또 여십니까? 사실은 상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에
답답한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닫힌 문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무기력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무기력한 시기입니다. 불안함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풀리고 오히려 답답하고 닫힌 문, 아니 막힌 담의 시간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간수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감옥에 갔을 때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마게도니아 사람 come help us 열린 문을 제쳐 보이시면서 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는데 결과는 그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발이 묶여서 고통스럽게 우리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들은 그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과 실라는 예배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포인트인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닫힌 문을 경험할 때 선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닫힌 문의 상황을 원망하면서 감옥의 간수와 같이 포기하며 절망의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바울과 실라와 같이 바로 그 닫힌 문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러는데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그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를 때린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밤중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찬양했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이미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를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는 찬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러한 노래를 찬양팀은 없었지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까?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간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순간 하나님이 땅을 한 번씩 흔드시니까 간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지진 났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밤에 새벽 1시 몇 분에 이렇게 지진이 났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때? 저는 잘 잤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나 보다 옆에 지진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지진이네 잤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가 났을 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장에 어려움을 주시거나 건강에 연약함이 있을 때,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에 우리의 마음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연재해를 실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큰 결핍이나 필요가 갑자기 느껴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성경이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거나 갑자기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깨우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이와 같이 지진을 비롯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때가 비로소 우리 인생의 돌파구, 브레이크트루,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위대한 찬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다행이죠. 전과가 없어서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지만 제일 감옥과 비슷한 것은 이제 군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여자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이게 한이 맺히고 힘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산악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좋은 뭐 춘천이나 도시 원주 같은 곳이 아니라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고 그런 노래가 유행가 가사가 있을 만큼 그러한 좀 답답한, 저한테는 감옥 같은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감옥 같은 그러한 시간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에게 유일한 위로와 기쁨이 있었던 것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저녁 때까지, 또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삶을 이등병 때부터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악대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병사들은 일요일 날 열심히 군화를 닦고 광을 내고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그 광을 내야 되고 그 각을, 옷을 다리면서 각을 내야 되는데 만지면 살이 베일 듯하게 아주 칼각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일요일을 대부분의 병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가다 보니까 고참들의 눈에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참고로 일요일 날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주군대라서 안 그렇겠지만 제 때는 많이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고참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고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말하기를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울먹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닫힌 문을 경험하고 있었더라고요. 나갈 수도 없고 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고 안타깝고 그립고 하면서 굉장히 힘든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교회 가는 걸 보니까 네 믿음은 진짜 같다. 네가 기도하면은 왠지 신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참 앞에 어머니의 병이라는 닫힌 문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순간 간수의 마음으로 그는 외치고 있었던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영혼의 외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열린 것을 느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고 저는 더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도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하였더라라는 해피엔딩으로 그런 간증의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주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 바울과 실라가 했듯이 그 밤에 기도하며 찬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개척이 된 빌립보 교회, 나중에 바울과 실라 풀려나잖아요. 개척된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먼 훗날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라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에 어디 있었습니까?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는 로마의 더 무서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네로라는 미치광이 왕 밑에서 언제 죽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았고 그때 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까지도 읽히는 빌립보서가 된 것을 역사가 우리 손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내일이 절망스러울 수 있는 바울은, 지금 꽉 막힌 상황에 있는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우리 음성을 들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냥 우연히 기뻐하라, 노력하라가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언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하며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큰 구원의 그 기쁨이 refresh, 예수님의 새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4장 4절 바로 전에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에 우리는 기록하기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누가 생각나나요?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이름이 기록되진 여인들이 기억이 납니다.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 그들의 이름이 in the book of life,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항상 너희들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나같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예전에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감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닫힌 문 앞에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다 하라라는 그러한 선택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루디아, 빌립보 간수의 이름도 구원의 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그들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면서 rejoice, 기뻐하라. Again I say rejoice. 그리고 우리 코너스턴 교회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뜨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웰컴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닫힌 문 앞에서 특별히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브레이크스루를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열린 문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닫힌 문을 열린 문으로, 닫힌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삶 속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을 여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브레이크스루를 주시는 믿음의 용사, 우리 하나님의 코너스턴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